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고백록을 이해하기 위한 안내 1. 어거스틴의 생애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애를 모르고서도 그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칸트나 헤겔의 생애를 모르고서도 그들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모르고서는 그의 사상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은 그의 생애와 밀접히 연결되어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이 그의 사상이요, 그의 사상이 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그의 생애를 간단히 기록하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기원 후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 해안에서 약 80km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조그만 도시 타가스테에서 아버지 파트리키우스와 어머니 모니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본래 이교도였으나 세상을 떠날 무렵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열렬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이슬람교의 영향 하에 있지만 그때는 로마의 영토로서 기독교가 대단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는 자기 고향 타가스테와 인근 도시인 마다우라에서 초등교육과 문법 교육을 받았고 17세에 북아프리카에서 정치, 문화, 교육의 중심지요 가장 큰 도시였던 카르타고에 가서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카르타고에서 공부를 잘하여 수석을 차지했지만 가슴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참을 수 없어서 한 여자를 만나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동거 생활에서 한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에게 아데오 다투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거기에서 공부하는 동안 어거스틴은 키케로의 홀텐시우스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하여 그는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심정으로 성서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문체가 조잡하고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진리를 설파한다는 마니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악의 문제를 마니교가 기독교보다 더 합리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니교란 페르시아 왕족의 후예인 마니가 창시한 종교로서 극단의 이원론을 내세운 종교입니다. 마니에 의하면 이 우주에는 영원부터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어 왔는데 이 세상에서 체험된 선과 악의 근원은 바로 이 두 신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어디서 왔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한 어거스틴에게 마니의 대답은 합리적인 것 같았고 진리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9년 동안이나 마니교의 신봉자가 된 것입니다. 이 마니교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마니교도가 된 어거스틴은 4년 후 21살 때 공부를 마치고 그의 동거인과 아들을 대동하고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와 수사학의 기초인 문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마니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슬픔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어거스틴과 한 집에서 살거나 식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두 가지의 암시를 받고서 어거스틴과 식탁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의 암시는 하나는 그녀의 꿈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느 감독의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고향에서 1년 조금 넘게 가르치다가 다시 카르타고에 돌아와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유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도시 타가스테보다는 대도시인 카르타고가 더 낫다고 생각한 이유도 있었겠으나 고백록에서 밝힌 주 요인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면 친구를 상기시켜 주는 것들이 적어서 슬픔이 감소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마니교를 열심히 신봉했습니다. 그러나 마니교에 대한 자기의 의심을 마니교도들이나 마니교의 감독 파우스투스가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마니교에 대한 회의를 품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은 약 7년 동안 카르타고에서 수사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29살 되던 해에 로마로 자기 생활의 터를 바꾸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카르타고를 떠나 로마로 간 배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높은 보수, 좋은 학생, 성공의 기회가 그를 로마로 유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머니에게 로마로 떠나는 친구를 바래다 주고 오겠다고 속이고 항구로 나가 친구와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났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그의 교수 생활은 대단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는 카르타고에서도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로마에서 겪은 것입니다. 로마의 학생들은 카르타고의 학생들처럼 난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업을 다 받은 다음 수업료를 낼 때가 되면 자주 작당을 해서 다른 학교 교사에게 가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학생들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로마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1년 동안 회의론을 주장한 아카데미파와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회의론의 영향 하에서 마니교의 신앙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었고 적당한 기회를 타서 그 교를 떠나기로 결심까지 하였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로마의 시장 신마쿠스가 밀라노에 보낼 수사학 교수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발 시험에 응하였습니다. 그는 다행히 많은 지원자 중에서 선발되어 384년 그의 나이 30세 때 밀라노시의 수사학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밀라노에 오자마자 그곳의 감독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그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거스틴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그 감독에게 끌려갔습니다. 특히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친절함, 그의 권위 있는 설교와 성서 해석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철학적인 회의론을 극복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즉, 암브로시우스 감독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하는 어거스틴에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한다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넘어 밀라노에 왔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도움으로 기독교 신앙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기뻐했으며 매일 조석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아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한편 어거스틴은 밀라노에 온 후 신플라톤주의자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몇 권의 플라톤파의 철학 서적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들을 통하여 악의 근원에 대한 마니교의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었고 기독교 신앙의 합리적 근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을 탐독했고 그가 이때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성서의 많은 문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이론적으로 이해했다고 해서 돈과 명예와 정욕에 빠져있는 자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해결보다는 그의 의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한편으로는 이미 확실시된 기독교의 신앙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돈과 명예와 정욕을 버릴 수 없어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여러 면으로 보좌해주고 있었던 사제 심플리키아누스를 찾아갑니다. 이때 심플리키아누스는 어거스틴에게 한때 플라톤주의 철학자요 수사학자였던 빅토리누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거스틴은 자기도 그와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고민했습니다. 또한 어거스틴은 그 후 황제의 수행원인 폰티키아누스로부터 애굽의 수도사 안토니우스에 대한 이야기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자신들의 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황제 수행원들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거스틴 자신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의 정원에 들어가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혼은 이제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눈물이 소낙비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회의 눈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당신은 영원히 나에게 진노하시렵니까? 나의 이전의 죄를 기억치 마시옵소서. 또 내일입니까? 왜 지금이 아닙니까? 왜 바로 이 시간에 내 불결함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때 갑자기 이웃집들에서 들고 읽어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는 울음을 뚝 그치고 일어나 성서를 펴들고 첫눈에 들어온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폭풍우와 그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검은 구름은 사라지고 밝은 진리의 태양이 그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회의 눈물과 함께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바로 자기 제자 알리피우스와 함께 어머니 모니카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늘 자기 아들을 위해 드린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는 386년 늦은 여름, 어거스틴이 32살 때였습니다. 그는 회심 후 교수직을 그만두고 일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수도 생활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밀라노에서 동북쪽으로 약 33km 떨어져 있는 카시키아쿰 별장에 가서 어머니, 아들, 자기 제자들과 함께 약 6개월 동안 명상을 하고 책도 쓰면서 세례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쓴 책들은 어거스틴의 초기 저서로 알려진 회의론 반박, 행복한 삶, 질서론, 독백록 등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387년 4월 15일 부활주일 전야에 밀라노에 돌아와 아들 아데오다투스, 제자 알리피우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암브로시우스 감독에 의해 세례를 받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어머니, 아들, 형님, 그리고 같이 살고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수도 생활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들 일행은 오스티아에 와서 아프리카행 배를 기다리던 중 모니카는 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어머니는 56세, 어거스틴은 33세였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는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집 창가에서 미래에 있을 성자들의 영생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신비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오스티아의 신비체험입니다. 어거스틴 일행은 그곳에 그녀의 시체를 묻었습니다. 그때 국내 사정으로 인해 배가 출항을 못하게 되자 그는 일행과 함께 약 1년가량 로마로 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그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만났고 몇 권의 책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일행과 함께 카르타고를 거쳐 고향 타가스테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부모의 가산을 정리하여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만들었고 남자들끼리 자활하면서 명상하고 공부하는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3년간의 수도 생활은 어거스틴에게 보람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상도 성숙했고 또한 많은 저서도 써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죽음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아데오다투스의 죽음이요 자기의 절친한 친구이자 제자인 네브리디우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자기의 수도원을 더 큰 도시로 옮기고 싶어서 391년 봄에 타가스테의 서북쪽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 히포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 머물고 있던 중 어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그는 강제로 붙들려 많은 교인들의 환호 속에 발레리우스 감독에 의해 사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391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타가스테에 있는 수도원을 이곳 히포의 교회 정원으로 옮기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독을 도와 사제 일을 보면서 이 수도원에서 명상과 성서 연구와 저서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바로 이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북아프리카 교회를 이끌고 간 지도급 감독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히포의 감독 발레리우스는 유명해진 어거스틴을 다른 지역 감독으로 빼앗길까봐 395년 어거스틴을 자기와 동역 감독으로 성별받게 했습니다. 그가 감독으로 성별된 지 얼마 안 되어 발레리우스 감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거스틴은 그곳의 유일한 감독이 되어 북아프리카 교회를 돌보며 기독교 신앙과 교리를 수호하고 해석하기 위해 많은 책을 썼고 여러 종교 회의도 주도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거룩성과 세례의 문제로 야기된 도나투스 논쟁과 자유의지와 은총의 문제로 야기된 펠라기우스 논쟁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많은 책들을 펴내게 하여 후대의 교회론과 은총론 및 예정론을 정착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게 했습니다.
429년 5월에 스페인을 통해서 북아프리카 서쪽에 상륙한 반달족은 동쪽을 향해 진격하면서 잔인무도하게 방화, 고문, 살인을 감행하며 북아프리카를 황폐케 했습니다. 430년 5월에 반달족은 드디어 히포시를 포위, 해안을 봉쇄했고 외부와의 모든 교통을 차단시켰습니다. 반달족이 히포시를 포위한 지 3개월 후 어거스틴은 열병으로 눕게 되었습니다. 그는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다윗에 참회하는 시를 적어 자기의 침대 맞은편에 있는 벽에 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늘 이 시를 외우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던 중 430년 8월 28일에 이 변화무쌍한 시간에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나이는 76세였습니다. 히포시를 포위했던 반달족은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그 시를 공격하여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가 섬겼던 교회 건물과 그의 도서관은 불태우지 않고 남겨놓았습니다. 그가 부탁한 대로 그의 저서는 지금까지 보존되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과 사상과 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어거스틴의 전생애와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니, 우리 기독교 신앙과 삶을 한마디로 축소해 말한다면 그의 고백록에 기록된 문장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